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사실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을 때,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주제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어떨 때이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믿어야 할 때가 지금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다니는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게 오늘 저 제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붙들어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 때 평상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그럭저럭 살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붙잡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확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바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달려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 맞으시지요? 하나님 제 편이시지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저랑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 붙잡아야 되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조금 나를 떠나가고 조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때 하나님마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급속도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돌보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붙잡아야 될 때 그때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살만할 때 하나님과 친한 분들은 뭐 다 좋은 것인데요, 그때는 뭐 다 괜찮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꽉 붙잡아야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작별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저랑 같은 편이 아닌 것 같고 이만큼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우리가 99%가 기울어졌다고 할 때 그 말 한마디로 100%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적당히 어느 정도 살만할 때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믿어야 되지만,
내가 점점 쪼이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이 없는 세상은 참 서글프고 섭섭한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글을 보니까요, 어느 부인이 쓴 글인데, 내 남편이 그동안 정말 내 편인 줄 알고 잘 남편을 정말 좋아하고 고마워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좀 어려운 일을 좀 겪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것처럼, 시댁 식구들의 편인 것처럼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저를 같이 힘들게 할 때 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과의 불편한 일이 있을 때도 이웃들 역성을 들고 옆집 애 역성을 들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너무 이거 삭막하고 너무 서운해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부인들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누군가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서운하죠. 직장을 갔는데요, 직장에서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무슨 일을 해도 다시 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고 그동안 뭘 배웠냐 그러고 막 몰아치면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지요. 직장에 가면 마치 양 한 마리가 어디 사자, 호랑이, 맹수들 가운데 섞인 것처럼 너무 집단적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직장에 못 다니겠다. 직장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이게 굉장히 삭막하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당장에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보니까요, 어느 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부족 안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데 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유배를 당하기도 해서 먼 지역에 따로 살아야 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면서 가족을 강제로 서울 한 명 살고 대전 한 명 살고 부산 한 명 살고 이렇게 가족들을 다 떼어놓기도 하는 것에 이런 고통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즉시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주변 사방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의 순간을 겪도록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공부도 많이 했다면 옛날에 공부했던 동기 동창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지식인들과 특권 있는 사람들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극심한 내 편이 없는 외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짧은 4절의 말씀밖에 안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부끄럽고 못나고 침체되고 절망하고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매우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괴롭히겠느냐? 누가 나를 함부로 보겠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마치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나를 건드리면 당신이 손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꽤 당당함을 표현하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다 약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당당함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3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즉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그런즉,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전체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수와 같고, 그동안은 내가 뭔가 찜찜하고 막 억눌려 있었는데 다 해방되었다, 다 풀어졌다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서 막 지금 복역 중에 있다가 딱 교도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마음껏 하늘에 숨을 쉬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나는 해방된, 더 이상의 죄, 더 이상의 모든 죄책감, 모든 종류의 이러한 나에 대한 기소가 다 끝났다고 하는 이런 당당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31절부터 봤는데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나를 미리 다 정하셨어,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 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나를 부르신 다음에 너 참 의롭다고 봐주겠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아주 영화롭게, 아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런 약속을 확 붙잡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죠. 뭐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괴롭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흉보고, 이런저런 말들 많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의롭다고 해 주셨고, 나는 모든 죄로부터 다 해방되었고, 나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뭔가 불쌍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당당하게,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욕하리요, 자기 손해지,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자기 손이 아프지, 이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에 우린 바로 그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족하다, 못나다 이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주 안에서 나에게는 특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는 모든 정죄로부터 다 자유하게 해방되었지, 나는 하나님이 저 옛날에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 이미 의롭다고 다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미 다 결정 끝났지, 그러니까 나는 다 괜찮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30절까지요, 31절에 와서는 아주 거칠게 막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30절까지 이렇게 얌전하게 읽었다면 31절부터는 막 소리치면서 막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다니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31절, 32, 33, 34절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보실 때 지금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꼭 인정하고 붙잡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제목의 의미 두 번째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게 될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게 될 때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주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이 땅에 그 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집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제가 오늘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1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1,000원, 2,000원 안 주겠냐,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는 가장 중태, 가장 중한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이런 많은 것들 안 주겠냐? 준다, 꼭 준다, 반드시 준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부잣집 자녀와 같은 좀 이렇게 안심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요. 꼭 부잣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은 다 그렇지만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데 아침에 때가 되면 엄마가 나에게 아침밥을 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안 준 적도 많고, 이런 식의 상처가 있는 자녀 말고요, 꼬박꼬박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인 이런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엄마는 때가 되면 밥 준다. 어느 날 유난히 밥을 늦게 주면 오늘은 특식을 차리나 보다, 더 좋은 걸 주나 보다, 그런데 꼭 준다, 더 잘 줄 거다, 기다려보자, 오늘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바로 부잣집 자녀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안 주시겠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등록금 안 주시겠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나 이거 아픈 거 이거 못 고쳐주시겠어? 이런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이건 별개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참 고민을 하죠. 그런데 당당한 부잣집 자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잖아,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시겠어?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편으로 믿게 되면 기본적인 마음에 당당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32절이 근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꼭 준다, 반드시 준다, 꼭 준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자꾸 놀라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잃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당당함이 없으면 항상 쫄리게 되어 있고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지역의 목사님과 좀 교제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말투가 좀 센데 항상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목사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만 부르면 갑자기 온몸에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권사님이 또 왜 그럴까? 왜 나를 꼭 저렇게 부를까? 목사님! 그래서 매일매일 그 권사님이 부르면 그냥 긴장을 하고, 부임 초기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더니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딸기 드세요! 그러더래요. 딸기. 이 딸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주면서 딸기를 드세요! 그러는데 그 말을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 권사님 원래 말투가 저런가 보다 하고 지금은 뭐 괜찮은데 초기에는 그렇게 놀랐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웃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힘들게, 누가 보면 꼭 싸울 것처럼 막 말하는 분들. 어찌 보면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맨날 마음이 회오리가 돌죠. 힘들다,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공격도 많고 거친 분들도 많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막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당당하지 말라는 거죠. 더 침체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더 우울해야지, 더 절망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으니까 좀 겸손해야지. 당당하면 교만한 거야. 겸손해야지. 저는 요즘에 많은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이 겸손해야 될 때를 좀 지나서 지금은 당당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막
휘몰아치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겸손해야지, 겸손하다가 조금 지나치면은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나약하고 너무 쩔쩔매고 막 너무 소심하고 떨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네, 조용하네, 소박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무서운 공격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최근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특별히 어떤 죄책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열심히 믿지만 어떻게 천국까지야 가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같이 어울리다가 재밌게 놀다가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 겸손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 지은 죄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죄가 전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가 구박하고 내 편이 없고 함부로 누가 말하고 나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대하면 이런 마음 같죠. 아유, 나는 저런 대접을 받아도 싸.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누가 한마디 막 세게 해도 아유,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싸. 왜냐하면 나는 죄가 많잖아. 이 죄덩어리 인생 무슨 욕을 먹어도 나는 다 괜찮아. 아유, 나는 못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의로움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의가 적어서 너 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오늘 착한 일 많이 해서 100% 착해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 칭의론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어거스틴적인 사고는 뭐냐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죄인이고 부분적으로 의인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죄인같이 보이기도 하고 의인같이 보이기도 하죠. 얼굴 반쪽에다가 남자와 여자 얼굴을 이렇게 합친 것처럼 사람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다. 그런 예수 믿고 점점점 주사기로 뭐를 주입하는 것처럼 사람이 점점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다. 점점 의인의 영역이 넓어지고 죄인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한계이고 중세의 한계였죠. 그러나 루터가 발견한 종교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50% 죄인 50% 의인이 아니라 100% 죄인인데, 잘 들으십시오, 100%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십니까? 100%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제가 이 모양이니까 저는 죄인이죠. 어떻게 의인이라는 그 명찰은 저는 못 붙여요. 저는 죄인이죠. 이 죄인, 이 죽을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사실은 그런 부분이 100% 죄인임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100%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개념이 실제 의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정적인 개념에서 죄인을 향해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잘 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가 뭡니까? 봤는데 지나쳐 주신 것입니다. 범죄 현장을 하나님 보셨는데 못 본 척 해주신 것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죄는 하나도 없어서 이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로움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완벽한 100% 의인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 죄가 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건 다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다 종교개혁 이전의 행위 구원론이죠. 오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100% 죄인인 건 맞아. 왜냐하면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니까 내가 100% 죄인이지. 50% 죄인 아니야. 난 100% 죄인이 맞아. 그런데 100%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니까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죄덩어리 인생아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고 이 완벽한 의인아,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아주 흠결이 없는 아주 완벽한 의인아,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나에게 막 욕하고 함부로 말할 때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벽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당함을 저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동창회 같은 데를 가면요, 대학 같은 데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명단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내가 그 학교를 안 나왔으면 그 모임 가서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몇 회 졸업하셨지요? 이름이 뭐지요? 다 물어보는데 들어가면 다 자기 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자격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의롭다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나 한 주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네. 내가 무슨 찬양을 하나, 이 가증된 입술로 어떻게 찬양하나,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꾸만 낮춰서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다 덮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완벽한 모범생인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의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믿을 때 당당하셔야 됩니다. 매우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안에서 왜 이렇게 침체되고 절망하는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완벽한 의인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셨다가 내 편이 아니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뭐냐 하면 내 행위는 불안정하고 내 선함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막 고백할 수 있는 자격.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못났다고 말하고 자꾸 괴롭히고 우리에게 큰 소리치고 막 괴롭히고 해도 저 사람이 손해보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러다가 큰 코 다칠 텐데,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배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과 못남과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100% 의인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까는 좀 악하고 죄진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두 번째 파트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승희교회를 담당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요 작년 4월에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흉관경으로 암을 떼어나고 4차례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신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목사님은 그전에도 많은 암 환자들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줬지만 본인이 막상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 환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암에 걸린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의미가 깊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암에 걸린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뭐 어느 물고기가 걸리냐는 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물에 확 걸려드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병 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내가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고백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걸렸는가? 그러니까 실존론적 고백입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 근데 목사님 이 문제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답니다. 누가 암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거 우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누가 암에 걸리는가? 나는 왜 암에 걸리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너는 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주님, 제가 지금 암에 걸렸지만 어디가 아프지만 힘든 시간을 겪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운데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에 걸렸는데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암에 걸렸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 이후의 생각을 나는 암 환자다 하는 이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쪽 생각을 더 많이 했답니다. 내가 오늘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다, 내가 오늘도 치료받느라고 힘들다, 나는 암 환자다 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는 암 환자는 맞는데 나의 더 중요한 소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냥꾼의 올무가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일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누가 나를 욕합니다. 누가 나를 못났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병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지은 죄가 많다고 합니다. 나를 향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우리 위에 뭐가 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는 대적자들이 있고 바로 옆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바로 옆에 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위에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위에 있는 것처럼 막 뜨거운 해를 어떻게 할까, 너무 덥다 할 때에 하나님이 큰 구름기둥으로 맨 위에다가 그늘을 만드셔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거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힘들고 이런 일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 사람이 괴롭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에 전능자의 큰 그늘이 지금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요즘 같은 전염병의 시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올무, 이런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의 방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내 위에 넓게 지금 포장되어 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그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하니까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 짐승이 있거나 물이 없거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막 험한 강을 건너고 막 바다를 건넜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우리 옛날에 참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법한데, 오히려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때 너희들 발로 너희들이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건너줬다는 것입니다. 개울을 건너는데요, 아이가 막 그냥 위험한 징검다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애가 건너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걸을 때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확 낚아채 가지고 안고 건너죠. 아이는 물 한 방울 튀지 않습니다. 안고 건너죠. 그러면 그 먼 길을 다 건너갈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그동안에 험한 길 많이 겪었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를 안고 건넜다. 너희들 힘든 시간 내가 너희를 안고 있었다. 너희들 더 괴로웠고 더 힘들었어야 됐지만 내가 너희들 안고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요, 무슨 재난의 사고, 지진 같은 거 날 때 막 무너지면서 막 그냥 콘크리트 철근들이 막 무너질 때 나중에 발견되는 걸 보면은요, 아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그런 데 왔다가 막 무너지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다 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가 죽어요. 나중에 보니까 며칠 내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떻게 신기하게 그 속에서 안고 있었던 아기는 엄마가 돌 떨어지는 거 다 맞고 철근 다 맞고 엄마가 다 고생했는데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마지막에 살아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고 다녔다. 내가 너희들을 안고 다녔다. 너 그때 힘들었지? 어떻게 그때 통과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안고 왔지.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지. 그 전에 다 죽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안고 왔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함부로 볼 때, 무시할 만도 해. 난 너무 못났으니까. 무시할 만도 해. 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무시할 만도 해. 난 너무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정말 못났지. 그런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단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래서 그때 안전하단다. 너는 그때 죽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안전한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단다. 너는 안전하단다. 제가 주중에 어느 찬양을 한 곡 알게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찬양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서 잠깐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제가 부를 텐데 따라할 수 있는 분은 좀 따라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포지션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주님이 나를 꽉 안고 계셔서 어떤 해로움들이 우리에게 투사되어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도 부족함과 못남이 많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셔서 너는 더 이상 흠이 없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완벽한 의인, 어떻게 태어나서 80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냐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기 어려움이 막 엄습해 올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일들, 힘든 일들,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함부로 여김을 받는 일들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고백한 고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허물과 부족이 많다고 남들이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 나는 못났어,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방랑객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